상록스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록스교회에서 연말 기도 주간을 인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 인생에서 최고의 특권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상록스교회는 정말 가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소설 속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제 친구인 정규영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연말 기도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있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연말 기도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말 기도 주간은 서로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짐을 지는 참으로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길에 오른 한 순례객이 천국과 지옥의 식사 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지옥에 식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식당에 차려져 있는 음식이 산의 진미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군침을 돌게 하는 음식이 지옥에 차려져 있다니, 이것이 가당한 일인가? 이번에는 그의 눈을 돌려서 천국의 식당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지옥에 있는 식당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산의 진미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순례객은 이내 곧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는데 천국과 지옥의 식사하는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지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너무나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자신의 입속으로 넣으려고 했지만 단 한 젓가락도 자신의 입속에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란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지 못했고 서로 악의 다툼이었고 그들은 배고픔에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순례객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곳이야말로 지옥이군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을 돌려서 천국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흥겨운 탐소로 인해서 그곳은 정말 천국다워 보였습니다. 순례객은 그들이 음식을 먹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음식을 집어서는 마주 앉아 있는 사람의 입속에 음식을 집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게 받아 먹고 얼마나 그 맛을 음미하는지 순례객은 이곳이야말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순례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번 연말 기도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대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워지게 된 데는 약간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원은 3세기 초반 로마의 제24대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이 너무나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 기반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궁정의 말입니다. 황금으로 이 글을 써서 붙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심호하고 있는 사무실에도 집무실에도 황금률 이 말씀을 붙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황금으로 쓰여진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야말로 황금률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기독교 윤리관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남을 대접하는 것이 곧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 황금률이야말로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약점을 공격하기보다는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공격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마음을 열고 최선의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정신이 서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연말 기도 주간 동안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상록수 교회가 서로 대접하기를 즐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생활 전선에서, 그리고 여러분 목숨같이 소중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와,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잡수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마태가 예수님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지만 마태를 대접하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한 것입니다. 대접하는 마태도 행복했지만 예수님도 얼마나 행복했을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접한 마태가 받은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붓 한 자루를 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붓 한 자루만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게 되었을 때 그는 주옥과 같은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행적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집일까요?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집입니다. 이 집은 예수님이 힘들 때마다 쉬러 가시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접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쉬시는 장소이었습니다. 성경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했습니다. 후에 이 집은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온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나사로가 부활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할 때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대접하는 가정마다 내려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보상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남에게 대접하게 될 때 예수님은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상록수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접하게 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이 구두장이 마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마틴은 낮에는 지하 단칸방에서 열심히 구두를 수선하고 밤이면 열심히 성경을 읽는 가난하고 경건한 신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마틴이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틴,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찾아갈 것이다. 마틴은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다니 마틴, 내일 내가 너를 반드시 찾아갈 거야. 그는 너무나 기뻐서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으로 늙은 청소부가 추위에 떨면서 거리를 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틴은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 늙은 청소부가 너무 불쌍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늙은 청소부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의 몸을 녹이고 말입니다. 그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그가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야 할 텐데 청소부를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늙은 여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말입니다,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할 수 없이 또 문을 열고 그 여인을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따뜻한 우유를 대접하고 과일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갈 때에는 아이의 우유값이라도 하라고 작은 돈을 지어주고 그를 돌려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왁자지껄하는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틴이 문을 열고 바라보았더니 말입니다, 한 상점에서 이 과일 가게 주인이 말입니다, 한 소년을 야단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경찰서에 고발하고 말 거야. 너는 왜 사과를 훔쳤니? 마틴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입니다, 너무나 그 소년이 불쌍하게 생각되어져서 그 가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과일값을 치르겠습니다. 과일 가게 주인은 말입니다, 그 소년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마틴은 사과 봉지를 아이에게 주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밤 12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틴은 예수님께서 왜 오시지 않았을까 심히 마음이 졸였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기를 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이 무심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펴게 되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놀랍게도 늙은 청소부가 등장하고 한 여인이 걸어오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를 훔치다가 들킨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배후에서 한 신비한 음성이 들리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마틴, 그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주님은 신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마틴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 서로 대접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냉수 한 대접을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방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콧물이 나오는지 말입니다, 계속 훌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휴지가 없었는지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손으로 훔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계셨던 한 여집사님이 조용히 가방을 열더니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건네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에서 기침하시는 집사님이 계실 때 알사탕 한 개를 건네줌으로 기침을 멈추도록 도와주는 한 여집사님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란한 상태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장로님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격려해주고 또 상담하게 되었을 때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베드로의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하기는 한데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요?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들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표준 새 번역 성경에서는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당시 숙박시설은 오늘날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숙박시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에는 초기 기독교 시대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면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작 복음을 선포하는 초기 교회 성도들 수중에는 돈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은 목사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은 장로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것은 집사님 집이었고 성도님들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칠 법했습니다.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원망 없이 대접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21절에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3명의 손님을 대접한 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천사가 말입니다, 성육신 하기 전 여호와의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한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다 보면 그 중에는 핍박을 피하여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대접할 때 원망 없이 대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 저는 마태복음 7장 11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따뜻한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양손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등을 두들겨 주게 될 때 따뜻한 음성으로 전화를 걸면서 말입니다, 내 자녀여서 감사하다, 내가 너를 사랑해, 집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 줄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접하는 따뜻한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즐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대접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둘째 사망을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피 하시며 우리를 신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대접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얻었으니 우리도 서로 대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중국 상해교회에 사경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한 후에 말입니다,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과 그리고 집사님 한 분, 저 셋이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저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지 말입니다. 좋은 차에,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시켰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말입니다. 호텔도 1인실로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셋이 여행하는데 방 하나면 되었지 방을 왜 2개씩이나 잡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분이 말입니다, 목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1인실로 저희가 모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식당으로 데리고 갔는데 말입니다, 목사님, 이 음식은 모택동이 먹었던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중국 사람들이 제일 먹어보기를 원하는 음식입니다.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 관광지를 여행을 하고 난 다음 최종적으로 저희가 간 곳은 황산이었습니다. 황산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정말 웅장하고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는 자기들만 알고 있는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간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를 가이드를 해줬는데 정말 빼어난 경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얼마나 대접을 잘 하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다 보니까 황송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반드시 은혜 갚을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시 저를 대접했던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자녀들을 한국에 있는 삼육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말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있으니 한국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를 삼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원수 갚을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갚을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 12장 13절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강 삼육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지금은 자리가 없습니다. 전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 기다리면 될까요? 네, 목사님,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일주일이 멀다 하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지금은 자리가 났습니까? 목사님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교장 선생님 지금은 자리가 났나요? 아니에요, 목사님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교장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에서 말입니다, 또 전화가 걸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처형이 있었는데 이 처형도 말입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도 한국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 전학을 시키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장실을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라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 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죠? 기다리세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교장 선생님을 괴롭혀 드렸더니 말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간신히 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학을 시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말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숙제가 다 해결되었다.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한국에 나왔을 때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왔습니다. 친구를 사귀도록 말입니다. 집도 잘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울 수 있도록 친구들을 잘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재림 성도로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목사님 지금은 이 아이들이 중국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한국말을 더 잘합니다.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접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될 때 그 은혜를 누릴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연말 기도 주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서로 대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학생, 어린이에게 서로 먼저 대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말을 주고받고 서로 웃음을 주고받고 말입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말입니다.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은 서로 주고받을 때, 남을 대접할 때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행복한 연말 기도 주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